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지혜가 절실할 때예요. 너무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 충동적이거나 하는 일들이 사건과 사고에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절제도 없고 통제도 없는 것 같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지혜가 필요한 때 지혜 있게 살랍니다. 지혜 있게.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요. 시작. 여기서 지혜는 잔머리가 아니고, 잔머리가 아니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별력, 분석력이 있고 해석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내일을 위해서 더 현명한 일인지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먹어도 지금 먹을 것이냐, 이따 먹을 것이냐, 당장 허기짐 때문에 딜이 퍼먹을 것이냐, 퍼먹고 나서 괜히 먹었다고 후회할 것이냐, 오늘 약간 시장길을 때우고 퍼먹어야 시간이 지나서 아유 내가 잘했다, 몸 관리는 그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충동적으로 산다. 충동적으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게 전부 다 감정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는 똑똑한 것 같은데도 다 알지요. 그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요. 네가 그 일을 해도 네가 무슨 쏘가지로 그 일을 하는지. 주님이 모르면 주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기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것처럼 미친 놈이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기쳐도 하나님 앞에는 사기를 내가 감출 수 없다, 이래야 정상인데, 하나님마저도 사기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지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과 땀에 관해서 스스로 다 엎어버리는 거지. 적어도 정상적 인간이라면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의식에 마땅히 주님 앞에서는 내 죄를 토설하는 것이 마땅하지. 설령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어떻게 통할 수 있고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마귀적이지, 어떻게 이게 정상적 사고겠냐고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나는 처리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더럽고 장난치는 듯한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내가 체면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면 속여 넘어간다고 뭐 생각해서 자기가 그런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한다는 이 자체가 저주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거짓이 많아요. 아주 저주스러운 기도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감출 것 없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술을 퍼먹으면서도 정신을 바싹 차려서 이것은 추정 진담으로 이런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신을 바싹 차린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이미 드러난 자신의 부끄러움을 속일 수 없고 속이는 것이 유익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진실된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눈물을 떨궈야 될 인간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데도 인간이 사람을 속였으니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마귀적이냐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 자리에서조차는 예배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과 구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떤 것과 구분된 공간에서조차 가장 타락하고 음흉하고 거짓되고 사기치는 일들이 더 많다면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위 교회를 출입한 시간이 점점 어제하고 또 다른 하루를 보내면서 당신은 더 진실되어져 갑니까? 더 착해져 가십니까?
더 주님을 닮아가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더 더러워지는데 주님은 처음 믿을 때보다 심판주로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이때에 전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도 꿍꿍이 속에 삐뚤어진 생각에 끼리끼리 어울려 같이 밥 퍼먹으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지, 그 옆에 내가 하는 얘기가 마치 이만하면 신앙이 괜찮다는 얘기로 판단하는 이 미친 짓들이, 그래서 본래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서로가 친목하고 하는 이것은 은혜 안에서 더 신앙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은혜는 쥐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불꽃 같은 눈길 앞에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대한 통렬한 회개나 여러분 부끄러워 비참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가슴 치는 모습은 없고 밥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것들을 얼마나 보겠냐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죠. 성경책 끼고 교회를 출입하고 때가 되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장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의 눈길을 끌려고 미친 짓 하는 것도 있어요. 봉사가 아니에요. 음흉한 생각이 있는 거지. 당회 안에 기어 들어가려고, 당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개폼 잡으려고, 노예나 총화에 좀 기어 나가 보려고, 말빨 세우거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남달리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좀 덕을 보겠다는 생각. 세상에 명예 하나 없는 거지 같은 인간이 그렇게 해서라도 명 하나 받고선 뿌리고 다니고 싶은 그 더러운 인간도 있다고요. 총체적 타락이죠. 총체적. 난 지금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진실해지자는 거지, 솔직해지자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자유할 인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여러분 몰아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간단한 일을 왜 그런 얘기하냐고 이제 눈구녕에 불 붙어서 여러분 핏발 서서 악쓰고 덤벼들려니까 그게 문제지요. 잘못했으면 고치면 돼요. 더러우면 씻으면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추구하면 회개하면 간단해요. 근데 목사마저도 말 못하도록 입을 털어막으면 됩니까? 그 인간이 마귀적인 인간이지. 또 자기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왜 지적했냐고 그러고 너는 깨끗하냐 그러면 그게 망조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뻔뻔합니다. 뻔뻔함. 아주 뻔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다는 되어지는 비결은 간단해요. 날마다 회개하면 돼요. 날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언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이걸 잃어버렸어요. 지질이 궁상 떨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고 오만 데 싸돌아낼 만한 여건과 형편이 되고, 헌금 드릴 돈이 있어도 딜이 퍼먹고 맛집 다닐 돈은 있고, 해외 다닐 싸돌아다녀서 놀러 다닐 돈은 있어도 헌금 드릴 돈은 없잖아요. 헌신할 마음도 없고, 마음구석에 있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은근히 느껴지는 양심적으로 찝찝하거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종교의식 중에 하나로 예배 한 시간 참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개념도 없고, 자기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누구보다 비교된 대단한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비참하지요, 비참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수박 장수 마냥 머리통 씌우는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이 왔다, 지난주보다 한 명 더 왔으면 괜찮은 거고, 네 구역은 몇 명 왔냐,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주스러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망한 것은 여러분 10명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의인에 대한 얘기지. 그렇잖아요. 의인에 대한 얘기지. 숫자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정결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가 좀 여러분 너무 과하게 온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미세먼지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비 온 다음에 느껴지는 청량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우 시원하고 참 좋다, 곳곳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러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정결해진다. 생각도 더러운 생각을 좀 이 뚜껑 열고 끄집어냈으면 좀 이렇게 헹궈서 다시 집어넣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예? 여러분 뇌도 마음도 다 이렇게 헹궈가지고 좀 이렇게, 예? 어떤 건 더 들어오니까 세제 좀 푹 담가가지고, 예? 좀 씻어서 좀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첫째가 뭐냐 하면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사람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라 이래요. 주의 깊게 살펴라. 주의 깊게 살펴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 행하는 게 아니고 저지르고 난 다음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후회해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보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이미 생각을 충분히 생각한 모습이 엿보이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배려가 있거나, 그리고 자기의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그냥 가감없이 드러나게 되면서 나타나진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멘 하면서 하여튼 몇 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언제 아멘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 그가 좀 더 잠시 머무르거나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김에 후회함이 없는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만 또 되풀이 하나님께 여쭈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가 불순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순종하고자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그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하는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마음이 혼란스럽거든 그 모든 결정을 유보해라. 유보해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주의 말씀을 쫓아 지체함이 없이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놀란 건 세상에 지가 하고 싶은 짓은 생각 없이도 지체함이 없이 몸에 배어진 악습을 쫓아 주저함이 없이 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은 아직도 몸이 못 따라가요. 여전히 죄 짓는 일은요 아주 온몸이 다 반응해요. 흥분 속에서. 근데 희한하지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대로 사는 일은 안 돼요. 참 인간이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뭐 이런 거죠. 유익이 없는 곳은 가지 않는다. 후회를 덜 하게 되는 누군가의 만남은 회피한다.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면 하루의 일과의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보낼지에 관해서 내가 좀 더 시간을 맞춰서
내 스스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면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하여 만든 시간 계획조차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잖아요. 내가 어린애입니까? 그래 놓고 하는 짓은 누구보다 마귀적으로 살아요. 만약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시간 스케줄을 우리가 세웠다면 그 스케줄 때문이라도 우리는 죄 짓는 일을 피할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데 대부분 어디 쓰는가 보세요. 입구에다 제가 써놨어요. 저 기도 입구에다가 자기 기도 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내가 오늘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네. 많은 일을 멈췄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만남도 좀 나중으로 미루지. 그리고 내가 오늘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기도 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지. 뭔 일이 생각이 엎어지잖아. 더럽게 터져야 무릎 꿇잖아. 심각해야 눈물을 쏟잖아. 꼬라지가 더러워야 하나님께 매달리잖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고 네가 이제 더 좋은 시간, 어마어마한 가치에 기도의 일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기도 시간을 못 정해요. 그리고 오늘 또 엎어져서 주여 이 고난과 시련을 빨리 극복하게 될, 극복해 좀 뭐하게요? 더 이상 그 인간은 기도 시간 없어요. 그렇게라도 겨우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야 겨우 하나님을 생각해내곤 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적어도 하나님께 엎드려지면 생각은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주하게 해야 어떤 일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조급했던 마음,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 막 격한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잠시 머무르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입술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개 낀 장춘당 공원 같았던 안개가 싹 거쳐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흥분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해요. 어떤 것이 바를까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일을 저지르는 것은 솔직히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게 똑똑한 채 하죠. 주의 깊게 살피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깊게 살피래요. 주의 깊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는 아직도 택도 없이 모자라요. 왜 그럴까요? 몸에 배어진 악습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주님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 일들이 전혀 다듬어지거나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전에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쭈그리고 앉아서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집사, 권사, 장로 되면요 그때부터는 눈구녕에 배는 거 없어요. 누가 여러분 장로에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합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하지만. 웃기는 건 이단들이 말하면 인간이 더럽게 질질 끌려다녀요. 심각한 문제지요. 그 내가 묻는 거예요. 언제나 대놓고 물어봐. 너 예수님 영접했어? 너 구원받았어? 물어봐라. 누구든지 상관없다. 만약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 말을, 그 질문을 기다렸을 것이다. 환한 미소에 감격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때로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분주한 생활 가운데 잊어버렸던 다시 구원의 은혜를 네가 나한테 질문함으로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마워할지도 모르지요. 왜 여러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일이 왜 기분 나쁜 일이에요? 장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인간이 장로가 될 수 있지만 장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일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과정이 어떻는지 모르지요. 일단 세례받고 집사가 됐으면 권사나 장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묻지요. 머리가 좋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목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부족해도 노회의 도움을 받고 장로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주제에 거들먹거리면 안 되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를 걸고 교회가 이렇게 기대를 걸고 부족한 나를 내 입술로 말하기 전 사람들이 볼 땐 더 부끄럽게 짝이 없으나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이제는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며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실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온 장로님들은 정말 존경받아야 될 뿐이에요. 거지 같은 것들은 기도 안 해요. 제가 집회 가서도 보면 거지 같은 것들은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은혜도 못 받아요. 건수만 잡으려고 그러지. 시비 걸 거리, 흠잡을 거리만 찾으려고 그러지. 남들 다 말씀을 듣고 눈물 쏟고 회개할 때 꼭 그런 것들은 모가지 틀고 살펴봐요. 오늘 강사가 얼마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나 그러게 쫓아가서 확 쑤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딜 쑤신다는 말 안 했으니까 지 맘대로 눈을 쑤셨다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쁘잖아요. 부끄러운지도 모르니까 저주스러운 거예요. 간단해요.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회개라는 목사 입을 털어막으려고 그러지. 뭐가 어쩌냐는 듯이 악만 쓰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비슷한 거지 같은 것들 깡패들처럼 패거리들 모아서 또 실력 행세하니까 문제지.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된다는 얘기가 점점 늘어나요. 인간은 자정 능력이 없다. 과연 인간들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떠버리긴 하지만 가짜 자정 능력이 있을까? 오죽하면 교회가 부끄러움 당해 세상에 사법기관이 간섭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하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 악한 이들에게 밀려 구석진 곳으로 쫓겨나가는 것 같고 이리때 같은 사람들에게 삼킨당하고 손해만 고통만 겪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때를 준비해 놓으세요. 때를.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의도 터져가면서 깨닫는 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아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하나님이 죽일 끼게 준비하여 죽일 끼게. 그것도 단두대 스스스스 모가지를 쑥 집어넣어. 그 인간이 지금은 괜찮다고 괜찮은 줄 알아요. 때가 되면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져. 그래도 단두대 이렇게 그림들 보니까요, 이래 누워서가 아니더라고. 전부 다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서지. 그러니까 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 인간이. 내가 볼 때는요, 거지 같은 것들은 높이 올리지도 않아요. 조금만 올리지. 이렇게 여러 번 하려고. 거기다 거지 같은 놈의 새끼들은 그 날도 여러분 날카롭지 않은 걸로. 잘 모르시네. 녹슨 입 빠진 부엌 칼로 여러분 생선 토막 자르기가 어려워. 몇 번을 후려쳐야 돼. 거짓골이 되더라니까. 그거 잘 드는 거를 이따만한 큰 걸로 날 세워서 탁 치면 탁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몇 번을, 하여튼 목이 지금 막 선을 한다든지 막 가슴이 한번 덜컥 뭐가 떨어진다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농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망나니들이 큰 칼을 들고 사람 목을 치는 참수형을 처리할 때
곧 전날 되면 참소형을 당하는 그 사람의 부모가 와서, 가족들이 와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뇌물 먹이는 거예요. 뇌물이 뭔지 아세요? 여보게, 오늘 칼 좀 잘 갈아서, 내일 한 번에 잘 끝내주게 부탁한대요. 뇌물도 먹였대요. 그 다음날 여러분 칼을 들고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술을 입에 물고 푹 뿌리고, 그리고 후려치는데 한 번에 잘려야지 몇 번을 쳐야 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악한 것들은요, 내가 볼 때는 입 빠진 단두대, 그것도 높이에서 탁 끊어지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올려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 지옥의 일들은 더 끔찍해. 지옥의 일들은 옆에 사람하고 다 심각하게 귀에다 바삭대고 그쪽은 어떡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이때 저질러지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대부분 다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행할지, 어떤 행동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허둥지둥 먹는 것도 요새는 걱정되더라고. 가끔 어떤 음식을 먹다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갈비탕 같은 것도 천천히 먹어야 돼. 왜냐면 갈비탕도 여러분 다 뼈들을 여러분 다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뼈 조각이 들어있기도 해요. 가끔 먹다가 탁 씹히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이빨이 나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충격에 이빨이 얼얼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허둥지둥 허겁지겁 먹는 것이 큰 탈을 주기도 해요. 저도 그 전에 비행기에서 미국을 가면서 글쎄 과자 뭐 이렇게 하나 나왔길래 과자 하나 딱 씹는데 이빨 치료하고 신경 치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먹은 것들 이빨이 둘로 딱 쪼개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이 많아요. 저도 임플란트 여러분 치료를 하고 의사 그러더라고. 딱딱한 거 먹지 말래. 딱딱한 거. 아몬드 같은 것도 딱딱한 거 먹는 것도 좀 피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먹었다가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어느 때보다 지금은 다이어트와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입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남들이 맛있다고 하지만 너는 또 다르잖아요. 너는 또 다르잖아요. 무슨 혈압약을 먹을 때는 또 자몽 주스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대잖아요. 좀 표정들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을 때는 어떤 것을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누군가는 안 된다는 거죠. 요새는 알레르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땅콩 같은 거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봤던 어떤 분은요, 이분은 사과 알레르기예요. 이분이요 사과만 봐도 막 몸이 못 견딘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복숭아 막 이러는 거.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은 다 대충 보니까 하여튼 없어서 못 먹는다는 투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먹을 수는 있어도 유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맛있겠다. 나 그만, 그러면서 이미 거기에 다가가서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서 나 이거 먹으면 참 이거 맛있겠네. 이거 먹으면 안 되네. 그리고 숟가락 내놓으면 괜히 먹었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회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길 줄 아는데도 너무나 먹고 싶어서 먹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후회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생각에 결여된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를 갖다 주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이렇게 끔찍한 어마어마한 손실과 고통을 겪을 줄 알았다면 내가 그때 잠깐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것도 못했을까? 잠깐 생각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두 번째,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 여러분, 시간에 관한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때를, 여러분, 세월이 악하다 그래요. 지금이 어느 때냐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때. 원수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원수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주 지혜롭게 도전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를 뱀이라고 해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간교한 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렸어요. 오늘도 그 타락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지금도 여실히 보여지지요. 자기중심으로 말이죠. 원수마귀는 지금도 간교하게 해요. 또 하나, 원수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천사처럼 가장돼.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모르고 지가 믿고 싶은 것만, 그것이 설교고 성경이 다라고 생각하여 자기 똥꼬집으로, 그리고 자기 주장으로 그렇게 악쓰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천사처럼 쏙닥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지도를 받는 거예요. 지도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해 교회 가서 지도를 받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목사님, 제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건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물어봐도 그렇게 안 묻더라고. 마치 여러분 자기가 누구보다 신령한 것처럼 과시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환장하겠네 진짜. 야, 네가 봤다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너 요새 시력도 안 좋잖아. 네가 봤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어? 또 하나, 너 요새 쏘가지가 시원치 않잖아. 쏘가지가 더러우면 보는 것도 제대로 안 보여. 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은 여러분의 용어를 썼는데도 가만히 있네. 인간이 쏘가지가 화딱지가 나면요, 눈구녕에 핏발 서고 눈에 제대로 안 보여. 그러니까 화딱지 났을 때는 옆에 가서 조언하는 거 조심해야 돼. 그 인간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 인간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후회하면서 마음 차분해질 때 가서 내가 네 옆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야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그런다니까. 귓구멍이 막혀버리고 눈에 뵈는 거 없어. 뚜껑 열리면. 그러니까 네가 봤다는 게 뭐냐는 거야. 설령 네가 제대로 봤다 치자.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준 거 보면 너 보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만. 그래. 그런 일을 어디 가서 함부로 떠버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보여준 건 나로 하여금 금식하라는 뜻은 아니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 쏟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떠버리라는 겁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뒤숭숭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대충 볼 땐 다 착해 보여. 착해 보여. 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절대로 누군가 그렇게 헛소리 하거든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라. 어쩐지 김 집사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더니 그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누군가 꿈속에서 뭘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 강단에 뱀이 보였다는 거야. 그 교회 강단. 목사님,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한테 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꿈은 누가 꿨고 해석은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지가 꿈을 꿨고 해석도 지가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혹시 집사님이 뱀짓한 거 아니냐고. 다 그랬어. 난 네 말 듣고 보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네. 그 말은 의도적으로 제가 했던 얘기는, 야, 네가 꿈을 꿨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겼다면 그만큼 기도에 헌신하는 당신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도 주지. 꼭 그렇게 주둥이를 꼭 교회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들 많아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 교회도 있죠? 그런 사람 물어봐요. 시작.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겠지 뭘. 참 엉터리들 많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했거든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는지,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알까봐 쉬쉬하고, 내가 본반했으나 말로 옮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옮기는 과정에 당신의 생각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해요. 어우 참나, 가만히 있네. 또 이건 아멘할 일은 아니라도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가서 여러분 재밌게 유머 얘기하면 집에 가면 서늘해지잖아. 옮겨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내가 본 바가 있어도 못 옮겨요. 내가 들은 바 있어도 못 옮겨요. 말빨 좋은 것들은 말이 더 더해지고, 말주변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중요한 걸 빼놓고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네가 들었어도 네가 봤어도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했거든. 아, 하나님 나 기도하라 그러는 거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 아 이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아 이런 건가 보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다든지. 여러분 잘 모르고 뭐 물어보세요. 그래야 목사님 얘기해 주잖아요. 그건 개꿈입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런 헛된 것이 너무나 마음 뺏기지 마세요. 뭐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혹시나 꿈을 꾸면서 혹시나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개 발자국도 안 봤습니까? 뭐 이런 거라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너무나 그런 일에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과민하구나 뭐 이런 것들라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근데 꼭 물어보는 것도 주변에 또 비슷한 것들끼리 또 물어봐요. 또 지네끼리 또 다 그 안에서 해결해. 또 집사님 그거는, 권사님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지 같다는 게 뭐냐면 비슷한 것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만하면 우리도 괜찮지 거지 그래서 거지 같다는 거지. 그런 것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있지요. 물어봐야지 그런 일을. 그런 일을. 이단들이 와서 사람들의 궁금증, 곤란한 질문, 당황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 아 그래요? 알았어. 내가 우리 목사님께 물어봐지. 그러면 아 물어보지 마. 거기 물어보지 말고 내가 알려줄게. 100% 그건 문제 있는 것들이.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 아니 니까지 게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할게.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위험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 문제가 생겨요.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인용한다니까 문제예요. 통일교 원리강론도 성경을 인용해요. 인용하니까 문제지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말꾼들, 그것들이 성경을 인용해요. 그 인간이 성경적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 말빨로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거는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것은 워낙 독서량이 많을 뿐이에요. 그래도 성경을, 그거는 읽는 걸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 누구보다 성숙한 믿음이다 말하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지혜롭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핀다는 거고, 또 하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에는 차일피를 밀어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웃을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데 그동안 밀어놨던 일들을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잠옷을 벗어버리고 깨어 일어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생각하고 더러워진 자신의 예복을 빨아야 될 때예요. 자신을 살펴 하나님께 털어놔야 될 죄를 회개하고 마땅히 받은 바 은혜만큼이나 해야 될 일들을 살펴 충성하고 헌신할 때가 지금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때는 악하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는데 요새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나 욜로 가지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이게 전부 다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야. 한 번밖에 못 사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빼놓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 맞아, 한 번밖에 못.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살지. 그러므로 여러분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런 얘기 해줘도 돼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여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무척 고민에 빠져 있군요. 고민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얘기했잖아. 인생은 일생이라고. 오늘 집에 가서 담대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 대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게 이게 아니라니까. 만약 이 땅이 끝이라면 나 이렇게 안 살라 그래. 나 여러분하고 놀고 싶지 않아. 나도 화끈하게 놀다가 확 죽어버릴 거야. 나도. 그런데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심판이 있다니까. 그 심판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얼만큼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얼만큼 살았느냐만 따지니까 귀신 장난이고 마귀의 전략이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는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오랫동안 살 때 누군가가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너 200년 동안 살았는데 너 어디 살아보자. 너 그 많은 세월 그런 죄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짧은 생활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겼어. 이 땅에 남은 가족들은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정작 그가 그토록 예수 믿고 그리워했던 주님 품에 안겼다면 그는 복이야. 다시 내가 얘기할까요? 오늘 당신이 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되다는 거 얘기 좀 해봐. 참, 어제는 짓지 않았을 죄를 오늘 살면서 죄를 짓는 걸, 내일이 온다면 우리가 좋다는 걸 얘기 좀 해보세요. 오늘 짓지 않을 죄를 내일 또 누구 만나서 무슨 끔찍한 더러운 죄를 질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을 니까 짓기 어떻게 그를 불쌍하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세상을 뜨는 사람이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나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됐지만 나는 네가 불쌍하다.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는 게 무섭지. 오늘 부끄러움이 없이 사십시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루 일과를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봐라, 때가 가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결코 네가 사람들에게 숨겼던 일들이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이다. 은밀한 중에 행했던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벌거벗은 자처럼 다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한 날이 있을 때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은 어떤 죄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누군가를 짓밟거라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 줄 잘 타서 끔찍하고 더러운 짓을 아랑곳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일들, 봐라, 훗날 다 드러날 테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깊게 살펴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인식에 허락되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어진 시간을 세상에 맡기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준 거예요. 당신에게만, 각자에게 다 준 거예요. 이것은 쓰지 않아도 없어져요. 모아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방법 뭐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지혜예요. 여러분, 2018년도 올해는 나 안 쓸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남지 않아요. 네가 쓰든 안 쓰든 달력은 계속 넘어가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모아둘 수도 없어요. 모아둘 수 없어요. 한꺼번에 쓸 수도 없어요.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은 허락되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누구보다도 현명한 시간 관리에, 누군가는 멍청하게 보내는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복이 있길 바라고. 지금도 같은 시간 앉았지만 누군가는 졸고 앉았거든요. 나는 쫓아가서 야, 너는 왜 조냐?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대충 훑어보니까 인상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같은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의 가치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어 일어나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자신이 갖고 온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내게 더 중요한 사실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는 당장 갖고 온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니까. 주의 뜻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데, 고난이 아니면 인생들이 자기의 뜻을 꺾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기 똥꼬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때 자기가 들어서 귓구멍에, 마음에, 지식 수준에, 자기 형편에, 취향에 뭔가 좀 걸맞다 싶으면 고개를 뜨고, 참 목사가 그래도 논리적으로 얘기해. 그래도 목사가 말투는 그래도 쏙쏙 알아듣게 얘기하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귀로 들어와서 마음까지 들어와서 마침내 우리의 환경 활동을 통제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몸이 움직여져요. 근데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지 마음에 들면 수긍하지만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꼭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배 끝나고 밥 퍼먹을 때 비슷한 것들이 앉아서 헛소리합니다. 누군가는 간땡이 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얼마나 이제 사업도 안 되고 얼마나, 하여튼 목사들은 쉽겠어.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참 목사들은 쉽겠어. 그런 것들이 있다네. 그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누가 그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성전 안에 딱 들어올 때 입구에 무슨 뭐 검색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겉은 멀쩡하고 남다른 직분자로 호칭은 있지만 신앙이 더러운 못된 쏘가지를 다 감별해가지고 거지 같은 것들 딱 들어오면 빨간불이 삐 하고 울리는 거야. 가만히 앉았다가 전부 다 사람들이 모가지를 돌려서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파란불이 막 반짝반짝 할렐루야 막 이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누가 만들겠어요 그거를. 설령 누가 만들어도 나도 걱정이야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해야 복이라고 말해요. 주님, 주의 말씀은 선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가던 말걸음 멈춰서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말씀은 참말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누구보다 구불된 장소에 누구보다도 염치 있는 모습으로 누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듯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현장에 그 어떤 곳에 누구도 반응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마치 그것을 경건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마귀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건 예배 자리에선 조용해야 거룩인 줄 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야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관계없다. 조용하다, 얌전하다는 개념이 거룩과 경건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서 집회를 하는데 꼭 여러분 어느 교회는 그런 데 있어요. 아멘을 잘못. 물론 워낙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언제 아멘을 할지 몰라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여러분 마치 적지 않은 사람이 아멘하는 것은 마치 경건과 거룩에 합당하지 않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말씀을 들었으며 아멘을 2번씩 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역사해 주시지요.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서 마치 그것을 거룩과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가만히 있더니 가만히 자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 이러면 퉁탕퉁탕거리고 이러면 막 음악이 나니까, 어디는 또 막 손뼉치고 난리를 피는, 어떤 건 또 그냥 뒤로 자빠질 것처럼, 접시 몇 장 든 것처럼. 뭘 받으려고 하는 건지 드린다는 개념인지, 거기다가 이 앓는 소리 그래. 어떨 땐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또 약간 이렇게 묻는 듯한 그러더라고. 또 그 인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참,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더라고. 신앙생활을 좀 옆에 사람 보고 다 저기 얘기하세요. 우리 그쪽은 괜찮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학습이다. 학습.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보니까는, 기도할 땐 그렇게 하나? 막 쫙. 그러니까 그것도 시작부터 그렇게 흔들더라고.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은 거라면 하지 마세요. 소위 이런 거 자빠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자빠진다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 뇌에 문제가 있든지 빈혈이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자꾸 자빠뜨려요 그러더라고. 나 궁금해서 왜 자빠뜨린대? 그러니까 자꾸 자빠져야 은혜가 있다고 그래. 이러니까 마귀적이에요. 자빠져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첫째. 두 번째, 꼭 하나님은 꼭 앞뒤로만 자빠뜨리는 것도 이상하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꼭 이 말을 밀어가면서, 은근히 밀어가면서 넘어져야 된다는 암시. 이미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몸이 움직이면 스스로 의지적으로 버텨서 서 있지 말라고 몸을 맡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어서서 눈 감고 있으면요, 자기 몸을 지탱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빠지는 것밖에 없죠. 또 하나, 세 번째로, 만약 안 자빠지면 강팍하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지 않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기 싫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더 황당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빠지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나쁜 인간들이잖아. 자빠지라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야지. 마치 자빠뜨리는 게 능력이고 자기의 과시하는 것처럼 자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멋들어지게 개폼 잡고 있는 거. 이런 미친 짓 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제가 요새는 안사는 안 하지만 막 안수하고 이렇게 다니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이성은 있으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도 통제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안수를 딱 하니까 지가 자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사람 학습된 거예요. 기도받을 때 넘어져야 은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딱 손 얹으니까 지가 딱 자빠지는 걸 내가 붙잡았어요. 자빠지지 않도록 머리를 딱 붙들고 이렇게 손끝에 느껴지는 거 한 서너 번을 시도하더라고요. 나 이거 넘어져야 되는데, 놓으세요. 난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져야 될 텐데 이게. 그들이 마지막 그런 것 같아.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다가 내가 하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걸 느끼고 내가 손을 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무슨 일을 못할까요? 하지만 왜 꼭 그렇게만 역사될까요? 문제 있죠? 왜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까요? 뭐가 문제 있어요? 놀라운 건 그렇게 뭔가 성령 역사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은
못된 짓만 해요. 그가 받았다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참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넘어졌다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하도 강파하다고 그래서 자기도 넘어졌대. 그 얘기 듣기 싫어서 하도 강파하다고 그러니까 누워서 언제 일어나지? 나도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이 길지 않은 치마를 입고 있다가 넘어지면서 제가 치마를 당기면서 밑으로 내리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 내가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거기다 옆에 있는 것들은 다 또 덮어줍니다. 이렇게 자빠지는 거 뒤에서 봤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주님이 자빠뜨리면서 뒤통수 깨겠어요? 치료받겠다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뒤로 잡아뜨리는데 뒤에서 굳이 받아야만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린대요. 원수마귀가.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마면 쥐뿔도 없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질질 끌리다니까 귀신이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지만 나도 해보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일에 다 열광하더라니까. 설교 들을 때는 다 여러분 졸고 있다가 잡아뜨린다고 그러면 다 여러분 눈을 뜨고 모가지를 빼고 막. 나 그 동영상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야, 아직도 우리는 그런가?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세요. 너무나 여러분 은사 이런 거 너무나 마음 뺏기지 말아요. 여러분 은사의 결론도 주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받으라 그 말 없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적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에서 나타나지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지는 게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입술에 흥얼거리고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하고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 처지에 그 형편에 맞지 않는 노래를 불러요.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노래를 조심스럽게 흥얼거려요. 마침내 사도행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던 바울과 실라가 무수히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하게 그지없는 처지지만 그곳에서 찬송이 있어요. 찬송과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지도록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찬송에 있는 만큼 기도가 한이 맺힌 기도가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호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인도해 주셨으나 주님이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된 이 처지에 여전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 무지하게 짝이 없으니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시오. 마침내 지축은 흔들리고 여러분 모든 문들은 다 열리고 묶여졌던 착고는 다 끌어져 버렸고 여러분 그가 모든 감옥문이 열렸으나 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어떤 누구도 하나도 한 놈도 못 도망가요.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는 만약 그의 기도가 나의 착국을 끊어주세요,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열어줬을 때 착국을 끊어줬을 때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도 자유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이미도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송축했으며 이미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졸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목숨으로 대신하려고 했는데 죽지 말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앞에 무릎 꿇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이런 노래가 있길 바랍니다. 그는 노래한다. 그는 노래한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노래한다. 그는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는 노래한다. 봐라, 우리는 그 사람을 고난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20절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지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너 그래 물질에 손실이 있잖아. 아하, 이 사람아, 너는 물질만 보냐? 나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참 놀랍지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처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는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도 잃고 찬송도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서 여전히 그 직분으로 폼 잡고 살아가는 당신, 어떻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자격자가 됩니까? 누가 당신을 추궁할 때는 창피스럽지만 말씀 앞에 깨닫게 돼서 무릎을 꿇으면 당신은 현명하지. 그러나 누가 대놓고 지적할 때까지 인간들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망신 당하죠.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 막중한 일을 맡을 내가 책임은 있고 자격은 있으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 어쩌다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게 되었고 매사에 이렇게 자꾸만 한숨과 탄식이 늘어나게 되는지, 하나님, 제 입술에 다시 찬송이 있고 삶에 감사가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무사람과 비교된 사람이다. 그 처지에 그의 반응은 다르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태도가 다르다. 사람들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치근히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건 봐라, 그 형편과 처지에 걸맞지 않은 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소위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누구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얘기하시죠. 다 그쪽하고 비슷하다고 다. 오늘 여러분 계획이 수정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서 이런 멋진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너 주의 깊게 살펴서 행동해야 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알지? 하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있는 삶을 살지.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너희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낯빛에 보여지는 그의 온유함, 손끝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는 곳곳마다 그가 무사람과 비교된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다 그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했다. 성령 충만, 이것이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을 뵙기 이전에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많은 세상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미도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만해요. 이제 그만.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숙제내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흥얼거리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내가 뭘 했길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설교 들었잖아. 너 그때 눈물 쏟고 회개했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않겠다고 했잖아. 너 자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마음에 막 그를 흔드는데도 그는 환경 속에서 사랑과 더불어 이래저래 휩쓸려 가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가요. 가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드디어 본인도 못 견디니까 주둥이로 얘기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더 놀라운 건 지도 얘기해. 이러면 내가 혼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데. 그러다가 터지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셔서 우리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다 느끼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일에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성령님을 내가 없애버린다 그 뜻이 아니고 성령의 뜻을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거,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전적으로 내가 장악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유혹에 다가와도 나 싫어, 나 그렇게 안 할래. 야, 얼마나 돈을 많이. 나 괜히 그 돈 벌고 늘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마음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돈을 덜 벌고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님께 장악당하여 성령님께 통제를 받아 성령님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현명한,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게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이상한 걸 보았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꼭 어떤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보면요, 눈을 이렇게 감고도 반쯤 눈을 뜨더라고. 허연 눈을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면서 저렇게 해야 무슨 환상이나 뭔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무서워 죽겠더라. 여러분 다 기도할 때 저는 눈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고 온 가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감고 있을 때 누가 들고 튀면 어떡해. 근데 요새는 가끔 나를 못 믿고 나를 쳐다보는 것도 있더라고. 이제 내가 의심스러운가 봐.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가방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의 피차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혹시나 가방을 잃어버린 주변의 사람들의 몽타주를 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눕기를 피하는 사람은 의심받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 저를 장악하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 원수는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원수라고 쓰고 읽을 때는 왼수라고 읽어요. 그 사람한테는 사랑이란 단어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 인간은 그냥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저주스러운 인간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원수, 왼수 이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소위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 내 힘으로 그 일을 못해.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은혜에 사로잡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선뜻 불편함을 무릅쓰고 위험을 전혀 위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된 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그 시대마다 전혀 스스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 지금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한때 헌신했던 사람이 옛날 일을 돌이켜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때 그렇게 헌신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오늘은 네가 여전히 익숙한 듯 예배의 자리에 있고 당연한 듯 이단들에 관해서 단호하지만 오늘 내가 너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건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보니까 처음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절대적 이유가 됐던 첫 마음, 첫 행위,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지금 구해야 됩니다. 지금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 용법어로 되어 있는 원문의 뜻은 성령 충만은 지금 받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거 간단하지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라. 또 하나가 뭐예요? 당신 성령 충만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의 직분으로 마치 그가 구원을 받았거나 그의 직분으로 그는 성령 충만하여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그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까? 그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합니까? 오늘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절규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 내 마음 저 구석에서 그 조그만 소리에 불과했던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점 나를 더 장악하고 나를 딱 장악해서 세상에 들려지는 이런저런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목격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성령에게 사로잡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허연 이빨을 드러낸 사자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대신했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것은 여기서 있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였고, 여러분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은 아직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습관성으로 살았고 여전히 형편, 기분에 의해 살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안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해야 될 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성령님, 저도 한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했지? 체력을 따진다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고, 환경을 따진다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은데도 왜 우리는 지금 불평과 원망이 더 늘어날까? 우리 험악한 세상, 주님이 곧 오시는 이 험악한 세상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십시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